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있을 때 방문했던 그 루스드라를 2차 전도 여행에 다시금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근 마을로부터까지 칭찬을 받을 만큼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떠나고자 할세 이 단어입니다. 이 떠난다는 헬라어 단어는 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나가는 것이고 밖에서 볼 때는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요. 자, 지금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그의 족적은 굉장한 신앙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당시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 이곳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주 로마시보다는 화려하거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로마와 똑같은 형태, 문화, 습관, 전통, 모든 생활 양식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작은 마을이지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진 것의 유무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졌고 또 권력층과 연줄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해서 또 등급이 나눠지고 이렇게 철저한 계급 사회다 보니까 등급이 나눠진 것이죠. 유람선으로 표현하면 특실과 1등실, 2등실, 3등실 이런 식으로 구분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실을 차지하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그들도 서로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장 좋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여전히 현실인 것 맞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냐? 루스드라에 있을 때에는 여전히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겠지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지금 디모데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발걸음을 옮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람선 인생이 거기서 종지부를 찍고 나와서 소명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나올 때 사실 큰 마음 먹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18살 이 소년, 10대 소년이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 거 보통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고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어머니나 또 외할머니도 역시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역시 유람선 인생이 아니라 바로 소명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소명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머물러 있어도 어떤 사람은 유람선 인생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소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건과 소명의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러나 이 디모데처럼 구원의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부르심의 사건이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은 소명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뭐 신학교 가고 뭐 목사가 되고, 이것은 아주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거겠죠. 하지만 소명자의 삶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확실히 발견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소명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갈등이 많아요. 회색지대에 있다 보니까 죄가 우리를 항상 주변을 맴돌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뭔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생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사는 일에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투쟁하듯이 살아가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중심으로 살려면 그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 것을 이제 여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쾌락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소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이렇게 살아가요. 구원받은 자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여유로우면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어디를 갈까? 뭘 먹을까? 항상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취미생활하고 여행하고 뭐 이렇게 그것이 중심이 되어진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쾌락 중심으로 빠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소명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삶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쾌락 중심으로 생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하지만 소명 중심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한 구원의 부르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불렀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소명자의 삶으로 자기 삶을 완전히 전환했는데, 그 삶에는 뭐 세상의 부귀영화나 뭐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가치를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그렇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소명의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돈이 중심으로 이끌려가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함몰되지 않아요. 매몰되지 않는 거죠. 돈이 중요하긴 하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그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가치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일평생 소명의 삶을 살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부르시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서는 유람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소명의 삶을 사는 두 종류로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유람선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타이타닉호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12년 4월에 타이타닉호에 약 5만 2천 명이 타고 갔어요. 그러다가 그 북극에 가서 결국은 4일 만에 빙하에 충돌돼가지고 함몰되어지고
약 한 700명 이상 정도만 구원 건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물속에 수장돼 죽어버렸죠.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거기도 특등실이 있고 1등실, 2등실, 3등실이 있거든요. 이게 철저한 유람선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그 배가 파손해 버리니까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유람선 인생의 실상입니다. 하지만 소명의 삶은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보기 좋아도 유람선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이 소명의 삶은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했고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이 루스드라를 떠나는 그 모습은 그는 소명의 삶의 출발이 있다는 것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소명의 삶을 살다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삶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가짐과 신앙의 결단은 바로 이와 같은 소명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